시간 우리 주제 표어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오늘부터는 당분간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또 경험했던 것들, 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또 전혀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한 소년이 매일 집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꾸짖었어요. 아니, 넌 공부 안 하고 게임만 계속 할 거니?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게임이 밥 먹여주냐? 이 소년이 계속 게임을 하다가 다니던 마포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6세에 프로게이머가 됐습니다. 페이커라고 하는 활동명을 사용하는 이 소년은 현재 27살 청년이 됐는데요. 그는 지금 프로게이머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페이커 선수가 2021년 시즌 계약 연봉 기본급이 약 31억 원, 각종 옵션을 달성했을 때 받게 되는 성과급이 약 21억 원으로요. 최대 총 52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요즘 어린 세대에게는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버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먹방이라고 하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제일 잘 나가는 먹방 유튜버 한 달 예상 수입이 월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특출한 재능으로 이렇게 잘 나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요즘 젊은이들이 꿈꾸는 삶의 목표가 조기 은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른들은 어떻게든 정년을 늘려서라도 더 오래 하고 나이가 들어서라도 더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꿈꾸는 삶의 목표가 조기 은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돈을 벌어서 40대나 늦어도 50대 초반에 은퇴해서 여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을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경우에는 또 최대한 빨리 이 종잣돈 1억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4억 정도를 돈을 이제 굴려서 불려가지고 조기 은퇴를 해서 이제 평생 이제 편하게 먹고 살면서 하고 싶은 일하고 여유 있게 사는 거, 이게 젊은이들의, 요즘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그래도 가끔씩 배가 아파오는데,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나간다, 나랑 뭐 별 차이가 없었고 그 친구 별 볼 일 없었는데 요즘 너무 잘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배가 아픈 것을 넘어서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난 뭐하고 살았나? 나는 왜 이러고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양심 없이 불의한 일을 하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형통하다면 우리의 배가 아픈 정도가 또 자괴감이 드는 것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잘 들어지지도 않는데 가난하고 나는 힘든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3편은 그 중에서 3번째 책의 제일 첫 번째 시편입니다. 오늘 시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이에요. 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에게도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삽은 왜 넘어질 뻔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삽은 오늘 제목처럼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자신의 걸음이 또한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낙심하고 또 시험 들 뻔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1절에서 아삽은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신앙의 고백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그동안 아삽이 배워왔고 아삽이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도 정결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믿음으로 아삽이 살아왔단 말입니다. 선을 베푸신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삽은 이런 하나님을 배웠고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삽이야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는 레위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더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아삽은 항상 주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과 가까운 지인 중에 누가 봐도 악인이 형통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겼냐? 자신의 마음에 질투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질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신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어요. 저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도 돌아보면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든 것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삽은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복받고 형통한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이 아삽이 지금 시험에 들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자신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게 지내는 모습을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질투가 나서 자신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말씀들은 악인의 형통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더 현실감 있게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현실에서 눈으로 볼 때에 아삽의 마음에 질투가 날만하고 또 자괴감에 빠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남들 놀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오히려 저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도 없고 저렇게 잘 지내고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마음대로 떠들고 다녔는데도 저들은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겪지 아니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내가 배운 것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고 오늘 현실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전에 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주식 투자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SNS에 자신의 또 고급 주택 그리고 아주 고급 승용차 그런 자동차들을 여러 대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사진에 올리고 늘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2천억대 불법 거래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올린 그 SNS에 자랑하는 그런 글들을 본 어떤 범죄자들이 그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청년의 부모님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설교 외화로도 아마 많이 인용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더 잘 살고
더 문제가 없이 사는 모습을 계속 본다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배가 아프든지 더 나아가서는 시험에 들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잘 사는 것, 형통한 것, 안 그래도 화가 나고 속상한데 자신의 삶은 아침마다 힘들고 고난당하고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몸도 아프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들이 힘들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발버둥치며 살았습니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내가 노력한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앞에서 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그런 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 일들을 말하고 다닌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레위인이고 나는 찬양 리더인데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또 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해보고 머리를 굴려봤지만은 그것은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먼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길어야 30분 되는 이 짧은 시간 안에서, 그 안에서는 우리는 다 이제 결론이 나니까요. 저도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빨리 말씀의 결론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 30분 안에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는 그 안에서 벌써 이제 말씀의 결론이 다 나오고 그 삶의 어떤 해결책이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현실에 있는 또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니까 처음에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색한 거예요. 뭔가 이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이 역전되는 내용이 나와야 말씀을 전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하소연하고 탄원하면서 말씀이 끝나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붙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있는 결론을 미리 끌어다 나누기보다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아삽의 이 고백이 이 많은 현실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더 깊이 몸부림치면서 직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말씀의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겪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삽처럼 시험에 들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갔는데 현실에서 펼쳐지는 삶은 여전히 내 삶의 고통이고 여기저기 아픈 데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들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비웃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아삽처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솔직하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질투심, 여러분 아삽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의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왜 그러고 사느냐, 왜 그런 마음을 품느냐 이럴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도 있고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도 설교로는 이런 말씀을 선포했지만 다른 설교자와 다른 목회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그런 척하는 것보다 아삽과 같이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의 이 바닥을 그대로 직면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데 악인의 형통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의 이 시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왜 고백이 되냐면 결국 그 악인들의 형통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절에서 선포한 것은 귀로 들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쉽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빠르게 와닿습니까?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의 그 간격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이런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결국에는 대부분이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 좋은 것, 또 남들이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죄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눈을 의지하기보다는 귀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들어오기보다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에 눈을 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일입니다. 오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귀로 보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이 현실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느낌이 성경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랜 옛날에도 이 아삭과 같은 사람에게도 다윗과 같이 활동했던 이런 믿음의 위인들도 그런 똑같은 시험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주로 교회에 많이 있고 또 교인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덜 경험하게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을 조금만 멀리 떠나 있으면 흥청망청하는 그런 세상 현실들을 바라보면, 뉴스들을 바라보면 이런 아삽의 이 고백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현실에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삽에게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또한 격려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의 시험을 수많은 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을 했던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나를 질투나게 하고 또 실망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투정 부리듯이 그냥 자신의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한 척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이 강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아삽의 고백이 넘어졌다가 아니라 거의 넘어질 뻔했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뉴스와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넘어졌다면 다시 소생시켜 달라고 일어서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눈을 닫고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열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의 말과 문화에,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는 주일부터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온라인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올바른 삶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아삽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겨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방심하지도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제어해 주시고 속히 정점을 찍고 진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